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대예언을 했던 선지자고 많은 왕을 걸쳐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왕들은 또 올바른 정치를 했을 거고, 또 그 왕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한 왕들은 악한 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66권을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39권까지는 엄청난 저주와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0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러니까 39권을 지나서 40권, 40장으로 딱 넘어가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하고 맞닿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겠어요. 이사야 40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사야 40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40장에 딱 들어오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끝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족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시게 하겠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남은 자들이 그것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할 것을 마태복음 28장은 대위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40장이 마감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마태복음 1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의 요약이에요. 2장을 읽으면 출애굽기의 요약이에요. 사람이 의도하고 쓴 것이 아닌데,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되기도 전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들을 압축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땐 우아하고도 놀라시는 거야.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멋진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13절로 16절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바울만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사역 가운데 세워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오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세워졌다고 확신하고 그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하다 왔냐? 글쎄 제가 뭐하다 왔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놀라운 달란트가 있어요. 요즘은 예배가 많이 다양화돼서 어떤 분들은 설교보다 소그룹의 모임이 너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소그룹의 그 예배보다 이 대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그룹에 알맞은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은 그런 모양대로 사용하는 거야. 왜 나는 이걸 못하지? 난 왜 저걸 못하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게 감동이 되고 내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은 그게 달란트예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참 잘해요. 섬세하게 잘 가르쳐요. 그런 분은 또 1대1의 멘토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보면 어떤 아이는 5살서부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걔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 보니까 그냥 딱 펜을 들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6m에 1m짜리 그림 거기다가 그냥 깨알같이 그려요. 5시간을 밥도 안 먹고 그리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 안에 스토리가 다 있어. 너무 잘 그렸어요. 어른들도 보고 깜짝 놀라요.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메시 같은 선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주신 달란트를 그래서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을 드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찌를 때 푹 찔러야 졸린 사람도 깨요. 정말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그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사용할 때에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사용할 때에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장롱 믿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식이 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막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쟤네들이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저건 내 건데? 그러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의 아버지인데, 그런 시기를 갖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했다고 또 말해요.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이방인의 모든 것들을 옹호하고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선민임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쳤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삶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그는 늘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오늘 이 짧은 구절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내 던지셨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외아들을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들 때문에 이 땅에 내 던지셨다. 그 가장 아끼는 외아들을.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또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오신 화목제물이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바울은 이곳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다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들은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날 그 유대인들의 사역 때문에 정말 돌에 맞아가면서 그들의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또 아랍권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계신 것이죠. 오늘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러분, 여기에 곡식가루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떡덩이는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오늘 뿌리가 그러한 즉, 뿌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39장까지 그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그들의 고난과 엄청난 핍박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었다면은 40절의 희망을 말하듯이 오늘 로마서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만 하면 그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또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다음에 가로로 된 나무는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모든 것, 죄된 모든 것을 다 소멸하였다.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태워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모든 쓴 감정들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어제도 과거요.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과거는 다 잊으셔야 돼.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한, 이전 것을 모두 잃어버린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내가 그 집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어디 장사하는 집에 갔는데 가서 좀 대화를 하려고 갔는데 손님이 계속 오네.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이 안 돼서 가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 더 계세요. 아니요, 시간 없어, 가야 돼요. 아니요, 조금 더 계세요. 손님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계시래. 가지 말라. 내가 호객꾼이야.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사람이 모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화목이, 평강이 흘러가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화목의 직책을 나는 가졌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화목의 직책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가서 여러분들이 그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할렐루야, 그 멋진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저는 몸이 죽는데요. 지금 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고, 그 영이 나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진 내 영이 내 생각과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의 생각을 그 영이 압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은혜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먹는 대로 뭐가 돼요? 살이 돼요. 먹으면 반드시 찌게 돼 있어요. 덜 먹으면 덜 찌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많이 먹이면, 영을 많이 먹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계속 집어넣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이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은 그냥 따라와요. 여러분 보세요. 밥 먹어야지 그러면 입에서 침이 안 나오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밥 숟가락 뜨기도 전에 입에 오서 침이 고이잖아요. 치마 고여라 내가 명령 안 해도 몸은 따라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극상품의 인생으로 쓰임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반드시 있듯이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할 때 그 영이 그들을 붙들고 일어날 때 그 뼈들이 일어나고 힘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은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올해는 내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 이 말씀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디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으로 다 카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냥 제비 뽑지 않고 나는 2022년도에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2022년도엔 다른 건 못 바꿔도 나는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런 멋진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사모님에게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리더들에게 물어봐서 싹 좀 정해서 주시면 내년 2022년도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멋진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나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여기 얼마라는 이야기는 다 꺾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은 자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가 라는 이야기는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야. 너 같은 애들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들이 야 유대인 너희는 예수도 모르지? 너희는 아직도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지?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지 말란 이야기죠. 오늘 성경은 얼마가 꺾이었어요. 그런데 그 꺾인 덕분에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감사할 내용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쓰러짐을 하나님이 내비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학적 말로 유기했다 그래요. 가만히 두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대인만큼은 그냥 두지 않고요, 사실은 채찍으로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뭘 보내요? 이방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또 막 괴롭히고 핍박을 가요. 그러면 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 회복시켜요. 사사기는 이것이 계속 7바퀴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결론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다라고 사사기는 끝이 나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죄 짓고 또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왜 죄가 상관이 있을까? 죄를 생각하니까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이 죄를 짓는 거야. 아,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한 번도 안 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꼭 죄 짓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기에 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의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죄를 질 일이 생기면 거절하는 거야.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아,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원하시지. 그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도 주셨는데 내가 어떤 것을 너에게 못 주시겠냐. 그것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으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는 아무 감동도 없는데요. 여러분, 원래 영적인 것은요,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손끝이 좀 찌릿했다고 뭐 그날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아니요, 그것은 다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삼손은 그의 머리가 다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삼손은 그 시대의 최고의 사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머리가 다 밀리고,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잤어요. 술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보니까 꽁꽁 묶여있네. 에이, 뭐 이거 옛날에 다 풀었는데. 그리고 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것을, 결박을 풀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박이, 어떤 환란이,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결박은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 찬양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추구하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기적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터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밑에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이론을 깨트리는 그 돌이 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반응을 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근데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뭐라 그랬다고요? 신이라고 했다고 요한복음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볼 때는 그 갓 할 때 그 갓은 스몰 갓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지만 본성적으로 같은, 할렐루야, 그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그 비유로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여러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로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시대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같은 지식은 무지 많은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젖붙인 가지이지만 그 유대인들의 뿌리,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 가운데 함께 거하는 자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습관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기경하여서 말씀을 앞세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뒤따르게 하는, 할렐루야, 멋진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방인에 대한 이제 경고가 18절서부터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1장 18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오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향하여? 그 꺾여진 그 가지들 보고, 이야, 너희들 잘 잘렸다. 니들 대신 내가 붙어 있잖아. 그래서
자랑하지 말래요. 오늘 성경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야 가지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자랑하지 마. 그래서 옆에다 제가 크게 써놨는데 교만 금지.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하세요. 교만 금지. 오늘 그러니까 그 접붙여진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소리야. 그들이 꺾인 것은 나를 거기다 접붙이려고 그들을 다 하나님이 꺾으신 거야. 그래서 막 자긍하는 거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뒤에 이렇게 말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는 원어에 보면 야생 감람나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감람나무는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라 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감람나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팡이는 감람나무에 뭘로 만들었어요?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기는 그 가지에 둥그렇게 옆에가 뭐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달리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든 게 막대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한쪽 끝이 무거워요. 그래서 그냥 부메랑처럼 샥 던지는 거죠, 멀리. 그러니까 오늘 이 감람나무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거기에 열매 맺는 많은 열매들은 엄청나게, 그래서 성전에 불을 켜고 약으로 쓰고 식용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찌꺼기는 연료로 사용하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사실 중국말로 번역이 돼서 감람나무인데 원어로 보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말 키워진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감람나무의 야생 감람나무는 열매도 작지만 가지도 별로 그냥 사람들이 뭐 어떤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가지를 잘라다가 갖다 붙였는데 그놈들이 붙어서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그놈들이 붙어서 그 떨어진 가지들을 깔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접붙인 가지에 원 감람나무가 맺히는 열매처럼 그렇게 맺혀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든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게 접붙이면 왜 접붙여요?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더 극상품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보다 더 큰 열매, 더 극상품의, 더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해서 접붙인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우리는 더 큰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3절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생각을 막 키워가. 근데 그게 좋은 생각이면 괜찮은데 나쁜 생각으로 막 키워갈 때는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에게 합당한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내가 먹고 살 것 좀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하는 것을 보고 그가 칭송받는 것을 보고 나도 다 드리겠다 말은 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어디 초대받아서 가면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상석에 가서 딱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거기는 저 높으신 분이 오셔서 거기 앉아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그럼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맨 밑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일로 오세요. 당신은 여기에 앉으셔야 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요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5장 21절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스스로 하지 마세요.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을 거야.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늘 나를 낮추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든 누구하든 논쟁하지 마십시오. 왜 논쟁해요? 내게 맞아. 니께 틀려. 나중에 다 들어보면은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름을 인정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환경에서 저렇게 컸기 때문에 저게 저 사람에겐 또 이 사람에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2절로 24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던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기 인자하심은요 선하심과 친절하심이에요. 근데 여기 준엄하심은 원어의 의미가 날카롭게 잘라내다 이런 것이야. 여러분 이사야 40장 우리가 읽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에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구약은 인자하시면서 준엄하신 하나님이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아들의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피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피를 뽑으려다가 알곡마저 뽑을까 염려되어서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무한한 사랑으로 참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많은 논란이 있어요. 백신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666표를 받은 거다.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거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웃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치니까 사단도 동일하게 인치려고. 근데 그 인은 666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야.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안에 심는 거야. 조금 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 교회를 그래서 나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숙제를 다 한 사람은요, 주님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최악은, 여러분 인생의 최악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악은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내어 불사른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마지막 때와 같이 거래하는 거, 먹는 거, 여행하는 거, 교환하는 거, 아마 모든 것이 막아질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팬데믹의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 숨을 수 없는 자야. 그렇다고 해서 숨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늘 깨어서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려면 그분을 보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몇만 배 더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인자하심에 늘 머무세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 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기에
나는 그분의 아들이 확실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때 여러분들은 늘 그 인자심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23절에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어떤 면에서는 원어를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접붙임을 받는 자들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접붙임을 반드시 받을 텐데, 그 접붙임을 받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접붙임을 받은 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능력 안에 우리는 늘 거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또 한번 말씀하셔요.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아,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임을 받으려면 내 살아온 습관이 다르고, 내 살아온 생각이 다르고,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하나님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힘든 거야. 교회도 한번 안 가보고 집안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홀로 믿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맨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으면 막 두들겨 패고 싸우고 난리 나고, 모이면 고스톱 치고 밤새도록, 또 고스톱 치다 술 먹고 또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쌌냐? 그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한 번은 가서 고도접 쳐야 되고, 또 여기 오면 거룩하게 찬양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면 또 이 자식은 뭐 술도 한다. 야,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술 뭐 다음부터 나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모임도 못 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좋아하던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반드시 극상품 열매가 맺힐 거야.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원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은 갖다 붙이면 말씀이 그들의 삶이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알면 그들은 돌아오면 완전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를 주이시라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야. 유대인들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왼뺨을 때렸다. 쫓아가서 왼뺨을 때리는 거예요. 네가 때렸으니까 나 때렸어. 뭐대로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왼뺨을 때리면 여기도 때려줘. 그리고 되는 거야. 왜요? 그게 되어 있으니까. 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더 큰 위대한 계명이구나. 그것을 아니까 되어주고도 기쁜 거예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해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자라온 그 삶의 바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믿음의 아들들이 될 것을
확실합니다.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7절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실 이게 원어로 그대로 쓰면은 선을 위하여 뭐 하는 거요? 합력하는 거야. 먼저 모이고 선을 하자. 이런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임은 선을 위하여 모이는 모임이 돼야 돼요. 선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모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을 때 이건 아니구나. 어떤 모임을 갔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임이다. 그럼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뒷발 이렇게 하고 싹 빠지면 돼. 그들은 그들대로. 뭐 나이 먹은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그죠? 또 뭐 나이 먹어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내가 바꾸려고 하다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조용히 여러분의 길을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그들을 돕고 권면하고 변하여진 내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경우에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거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만 방지법,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매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기뻐하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주님과 호흡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동일한 단어를 나열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러분 24시간 항상 365일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얼굴과 입술과 표정 가운데 늘 나타나야 돼요. 그런 자들은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뜻.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도 기뻐해야 돼. 부족해도 감사해야 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뒤에 쭉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성령을 소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은 앞날에 너 왼쪽으로 가면 복 받고 뭐 이게 아니에요. 왼쪽으로 가면 돈이 생기고 이게 아니고 예언. 예금 통장할 때 예자예요. 맡을 예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람바노 하라는 거.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누가 나한테 근데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몇 살이에요? 나보다
한 살 어리거나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전 뱀띠인데요. 그래서 뱀띠는 내 막내 동생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요? 제가 한갑이 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밥 사기로 했어. 그런 것만 취하세요. 할렐루야. 뭐 막 욕하고 뭐 우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도 그런 흔들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가에 늘 반응하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스마트폰 보다가 막 이렇게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막 잘라버리고 떼어버리고 버리다 보면 어느 날 안 나와요.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별게 다 뜨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은혜 역사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적입니다. 교만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불평과 불만과 자랑을 앞세우게 하며 비교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스스로 높은 데 처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꺾어져야 마땅할 돌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붙이셔서 그 뿌리의 수액을 함께 먹게 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의 모든 것들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늘 겸손함으로 우리를 세우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